16장 4절 20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 혈육이 이것을 알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존 플레이벌이라는 퓨리튼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도 그 목사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꼭 기억하며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난한 16 내지는 17세의 어린 나이의 엄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으며 남자와 여자 동생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가정을 돌보기 위해 아버지를 도우며 30년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된 후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의 프로파일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는 거의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림이나 무수한 책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극히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구세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 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 질문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들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한 사건과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모든 악한 권세를 패하는 이 말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BC와 AD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C란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약자이며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로서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부터 역사가나 정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이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철학자나 교회 목사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 하셨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 8가지 선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42절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영원하시며 처음과 끝이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는 라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자라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는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엉뚱당뚱한 말인가라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한 날에 택하여 인간 역사 한가운데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자 오셨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처음한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하신 사람 그 이상이라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온 젊은 청년이 한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으시고 선하시며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피차 원치 않은 삶이 찾아올 경우 기적과 이적으로 일으키는 분으로만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고통을 줄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친구이며 기적을 행하시며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고 선하시며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시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선하신 선생님은 부르지 말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 산 사람도 오늘날도 앞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선생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은 분명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다 라며 우리 인간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겐 거짓이 없으며 진리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욕한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나의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 사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전 세계가 바뀐 사실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질과 목적과 방향이 변했지만 무엇보다도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럴 때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눌러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삶의 역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하고 사회와 지역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과거에는 저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현재에도 저는 여전히 죄인이며 미래에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생각을 품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죄의 동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삶을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셨습니까? 나는 완벽하다. 예수님의 주장은 참으로 놀라운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지도자들이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많은 분들은 현재 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들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 단지 근거 없는 신화적인 사람이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꾸며낸 이야기고 전설일 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전통 문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나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수없이 계속적으로 단호하게 솔직하고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간디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로 나눠집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는 정말로 지독하고 악하며 이 세상의 악질 중에 악질인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십시오. 자신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한테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의 귀중한 인생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가족,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그분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의 놀이개가 된 것이며 그의 비열한 행동에 놀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의 거짓 조롱을 당하고 있고 그의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꼭두가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 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였던 어느 한 죄인을 우리 개인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것이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인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웠던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며 자책하고 학대까지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과 죄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포함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해결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와 내가 한 일들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용서의 길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몸에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기 위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고통을 받기 위해 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가만둘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고통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주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입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낱낱이 공개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셔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완벽하게 사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만이 용서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배타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주장은 논란이 되는 서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견해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던 인기가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기꺼이 담대하게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도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생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이시지만 또한 그는 포괄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바다처럼 깊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해서 그 어떤 걸로 깨끗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이 단지 하나이어서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괄적이어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신 것과
회개란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행했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부활이 정당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에 늘 우리 자신과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입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가 한 모든 것이 사실이고 완벽하고 통쾌하게 입증시킨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 시대에도 사실 영원하며 영존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잡혀가셨으며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이 두들겨 맞으시고 녹슨 세 개의 못이 예민한 손과 발을 뚫고 남의 못을 박은 고통을 십자가에 진짜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향해 던진 것이 심장까지 뚫어져서 피와 물을 다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천으로 묶은 후 차가운 무덤에 누이었습니다. 큰 바위와 로마 군들이 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퍼뜨릴까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큰 바위가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돌아다니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500명에게 한꺼번에 한 번만에 나타나기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권세를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자 도마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땅에 두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란 신학자이며 침례교단의 권위자인데 그는 성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면 예배는 당연히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모든 인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다시 진짜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켰던 안식일에 더 이상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죽은 종교자들은 사원들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덤으로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과 그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땅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겸손한 종이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한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며 그는 사단의 결박을 시키는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구원자이시고 그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는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며 그 어떤 것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오셨지만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할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떤 이들은 이 고귀하고 반드시 들어야 질문을 못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내일이 아니라 당장 곧 대파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갈림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죽음과 삶이 팽창하게 맞서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인 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이 사실인 것처럼 지옥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지옥불에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